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일,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고난주간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종이요 고난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바라보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텐데 마치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 사람처럼 나를 환영하다니.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뻔히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메시아가 아니라 주장하고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메시아여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할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기록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피에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죠. 천사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것을 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유월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했던 날 이 유월절을 선택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소개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은 희생양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식사 중에 유월절 떡인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는 이 떡을 떼기 전에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잔을 들 때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지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주님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은 자라는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아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택함을 받아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생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사랑을 가장 마음 깊이 새겨주고 싶은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그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대가로 은 30냥을 받은 뒤였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넘겨줄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비록 네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겁니다. 일종의 사랑의 경고이기도 했죠. 식사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고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다 있는 가운데.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유다였죠.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배반할 자 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한 제자들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뚱맞은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야?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사람은 가슴이 헐렁했겠죠. 제자들은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면서 뱀을 사실했지요. 왜 그래요? 아니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유다는 어땠을까요? 난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야 이를 어쩐다? 일단 아니라고 우겨보자. 나도 아니지요? 뻔뻔스럽게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 흉내를 내세요. 나도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여기 성경에 네가 말하였도다는 사실은 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말입니다. 너 맞아. 너야. 네가 날 한 사람이잖아. 너는 배신자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아마 너야 그랬을 때 아마 심장마비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너야 유다 네가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배반한 자라고 이실을 짓고 하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바란다 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대역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말이죠. 그렇지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도전과 경고를 주셨을까요? 이 순간이 유다가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가 구원받기 원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비록 나를 배반하는 제자이지만 난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그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그의 사명일지 몰라도 나를 배반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니까. 그럼 이해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도 자기 자유고 자기 결정이고 자기 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배반한 제자를 보고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요, 그런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길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닐 때, 내가 바라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닐 때, 우린 희한하게도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영화로운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간곡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할 기회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배신으로 끝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회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고 끙끙 앓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 버립니다. 회개할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훗날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오늘 바로 전까지 예배오러 오기 바로 전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회개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2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원하신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단다. 내가 내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알면서 그 시간을 아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나 바로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레이스 라운지 많이 이용하십시오. 많이 드세요. 먹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주님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랍비이신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어요. 종으로 오신 그 목적대로 제자들을 섬겨주고 싶었던 거죠. 죽기 전에 호강하고 호사하고 대접 잘 받고 가고 싶은 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섬기기만 했으니 마지막만이라도 나를 섬겨다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기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높은 분들, 어르신들, 권력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섬기면서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는 아마 역사에서 길이길이 존경을 받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사랑한다. 요한, 사랑해. 나다나엘, 사랑한다고. 마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당연히 제자들이 거부하고 만류하고 부끄러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 발을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따뜻한 물인지 시원한 물인지 이 물보다는 자기를 씻기는 주님의 손이 너무 따뜻한 걸 느꼈을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손. 정말 스킨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황송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씻겨야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겼는지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요한의 그 예리한 통찰력과 기억력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왜 발을 씻겼는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에 의하면 주님께서 직접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법을 잘 보질 못했습니다. 복 받을 수 없었겠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따라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내가 본을 보였지 않니? 이런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섬김 받아본 자만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김 받아본 자만이 섬길 수 있다. 사랑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발 씻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발을 씻길 수 있다. 어느 높은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한번 씻겨줘 봤나요? 복음의 원칙은 주라 칭하는 분, 선생님들, 지도자들, 높은 분들, 어르신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발을 씻기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맛본 자만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사로부터 섬김받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도 자기 아랫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섬김받음의 행복을 느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이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 받는 거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섬김으로 오는 행복만큼은 아닙니다. 섬김으로 오는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비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섬김의 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난 네팔 선교에서 바로 이 원리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발 시간부터 네팔의 카트만드를 거쳐서 미란나가루 NNCC에 이르기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중에 비행기가 2번 연착돼서 서너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또 동서로 가로지른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칠흑 가운데 통과하고 숙소에 도착하는 시간 동안에 돌연듯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험산줄령의 이 산악시대를 비행기도 없었던 시대에 걸어가야 된 그 시대에 아니 선교사들은 뭘 하라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마지막 날 식중독에 걸려서 제가 응급실에 갔잖아요. 너무 음식이 열악해. 저희는 응급실에 갈 병원이라도 있었지만 2000년 전에 그러다 다 죽은 거예요. 100년 전까지도 다 그러다 죽은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카트만두 공항에서 비란 나가루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이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2000년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무엇이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시대를 초월하여 이 산속 깊숙이까지 오게 했을까?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여 2000년 동안 순교하게 만든 그분 정말 대단한 분 아닌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예하고 순종하게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선수 신이 보여준 사랑이 아니었다면, 선수 발을 씻겨준 이 맛을 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불러뒀어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미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 나를 본받아 예수의 사랑에 미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절정은 그냥 발 씻는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처절한 사랑이 마음에 흘러와서 마음을 적신 사람들이래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볼모지도 볼모지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명령이니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란 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이 순종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교사 아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열악함을 이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했던 것이고요. 문화적인 모든 이질감도 상관없게 만든 거였어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내가 나의 길을 곧 갈 것인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죽음의 길로 따르는 길은 단지 네가 발을 씻김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따를 일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하고 난 후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야 너희도 비로소 나를 따라 너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니라. 이것이었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 발을 씻기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랑을 체험한 후에라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마지막 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비록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의 배신을 꼭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둘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몸과 나의 피, 즉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이는 죄사함의 언약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주님이 원하고 원한으로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웃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배신했던 많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높은 자라고 늘 지시만 하고 섬길 줄 몰랐는데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